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입니다. 구약 894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에 관한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 때문에 갑자기 이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그 발악군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예전부터 공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쳐들어왔을 때 그 강화도 섬마을에 살던 그런 초가집들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는 우습게 봤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프랑스만 하더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쳐들어왔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집에나 있는 것이지 일반 평민의 집에 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집집마다 책 몇 권이 없는 집이 없다는 것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신의를 적을 때 학생부군 신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평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졸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인간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늦은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그 공부 중에서 독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책을 펴내고 책을 남기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또 매일같이 홍수처럼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5년까지 나온 책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1년입니다. 2026년 12월 달이 되면 여태까지 나왔던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나왔던 책이 딱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죽을 때까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 외에 책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책의 단 1%도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프라하의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프란츠 카프카는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 같은 책만을 골라서 읽기에도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동서양의 사상서를 읽는 것 필요합니다. 또 좋은 소설과 시를 알고 문학 속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서를 갖다가 읽는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한 권의 책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씁시다 라고 구호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웃어가면서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호를 외친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구호를 외치냐면요, 잠자다가도 그 잠꼬대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씁시다 까지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읽기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셨습니다. 이미 2년 만에 100독을 넘긴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20독을 넘긴 분들은 더 많고, 그리고 10번 이상 성경을 읽은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자랑하고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랑하는 것, 교인 수가 얼마인지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거듭난 알곡이 얼마나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써야 할까?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써야 할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써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어라 이스라엘 하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처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주신 가장 분명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갖다가 날마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제가 가끔 당근마켓에 이렇게 들어가 볼 때가 있는데요. 당근마켓에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 설명이 나와요.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떤 설명을 보면요, 거의 새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겁니까? 다음 나오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그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우리 눈썹 사이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을 들어오고 나가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말씀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기에도 힘든데 쓰는 거 얼마나 어깨 아프고 손이 아픈지 모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손이 불편한데도 한 번 써보신 분들 2번 쓰고 3번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게 가장 쉽고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그 다음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나 다른 공부 해보셨지만 항상 사람이 뭔가를 암기하려고 할 때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은요,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 많이 남아요.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쓰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라는 얘기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한 번 딱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경을 펴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대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대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더욱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서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그 인상 깊게 봤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학교 앨범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의 그 성함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제가 그 선생님 존경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때문에 국어가 아주 즐거운 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교과서를 안 가지고 수업을 들어오세요. PPT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회초리 하나만 딱 들고 이렇게 뒷짐지고 올라오셔가지고요, 개량 한복 딱 입고 오셔서 고전 문학 가르치는 선생님답게 42페이지 펴 우선 딱 필요하고서 42페이지 셋째 줄부터 그 읽어. 나란 말씀이 등극에다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안에 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마찬가지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란 맹간오니 딱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렇게 교과서를 다 외울까? 다 외워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 신부름을 갔다가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교무실에서 책을 가지고 소리내서 계속 읽고 계신 거예요.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 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돌아와서 그걸 1학년 때 보고서 저 선생님처럼 책을 한번 외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국어책을 갖다가 3권을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재밌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거의 뭐 그냥 그 시라든지 고전가요라든지 그런 거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감상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암기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에 참여하셔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운전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교가는 요한의 손가락, 에케 호모, 저 사람을 보라 라고 가리키는 그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고,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 손가락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는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고 대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립니다. 클래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이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면제로 최고죠. 수면제로. 전혀 그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릴 때까지 듣는 거 참 중요해서 아이들이 클래식을 깨닫게 하려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렸을 때 지금부터 음악 감상 시간이다. 그러고서는 이거 외워 하고서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일상 속에서 음악을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예배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때 설교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만나서 공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공명현상입니다. 말씀의 공명현상. 여러분 공명현상 아시죠? 기타를 갖다 여러 대를 놓고 악기 가게 같은데 기타들이 나란히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타들을 나란히 놓고 한 기타의 기타줄을 울리게 되면은 다른 기타의 기타줄도 울리게 됩니다. 이게 공명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기타에 매어진 기타줄이지만 서로 같은 진동수를 갖는 기타줄들이기 때문에 한 기타줄이 울리면 그 줄에 해당되는 다른 기타의 줄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울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잡지가 아닙니다. 또한 철진한 시사상식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97년도에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 97년도에 산 시사상식을 가지고서 입사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97년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그런 상태로 입사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사상식책은 최근 책을 갖다가 사서 읽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파면 팔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우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를 인쇄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펴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욱 힘이 있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들을 때는 매우 매정한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잔인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써야 되는 이유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몇 년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교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 나는 하산해도 된다. 나는 하산해서 내 삶을 살면 된다.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읽을 때마다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절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목사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몇 년간을 갖다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말씀 가지고도 설교를 재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꼭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제가 재탕을 하려고 하더라도 새로운 깨달음, 이전에 읽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은 늘 자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대치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원가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책을 펴고서 거기서도 책을 읽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1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시간만큼도 선용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점점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듣는 학생, 공부 잘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 저 지겹도록 공부했고 학교에서 다 했고 숙제 다 했고 자기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경우는 정말로 보기가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의사가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고 당장 한 달 이내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치료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해외여행을 갔다가 유럽 여행을 공짜로 한 달간 데려가 줄 테니까 같이 여행 가자 한다 할지라도 공짜네? 하고서는 그 여행 갈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한 달 이내에 어떻게든 치료받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병원에 정말 예약 순번을 갖다 땡기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다가 정말로 전화도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리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그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그냥 평탄하고 전혀 위기감이 없고 내가 영혼의 구원받는 거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죽음을 직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죽음에 직면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살펴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침잠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서 가장 분명한 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이 자유자재로 입속에서 나올 정도로 그 말씀을 암기하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직 새벽 미병이나 아주 늦은 저녁 시간에도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습관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쓰며 수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져서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읽는 책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거른 사람을 갖다가 친구로 삼아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욕설이 입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교양 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성숙한 태도를 본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역가들은 한 권의 책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 책의 작가의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한 9권 정도의 책을 심리학 서적을 번역해서 출판을 해봤는데요. 어떤 책은 3, 4개월 만에 그 번역이 끝나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어떤 책은 1년이 넘게 번역했던 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국의 프로이드로 불리는 로널드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박식해요. 그리고 쓰는 영어가 그냥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식 영어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휘들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미국의 UCLA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제 친구한테, 그 미국인 친구,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었는데, 야, 이런 단어는 내가 태어나 처음 봤다. 나중에 자꾸 찾아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번역하다 보면요, 그 번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롤로 메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3권 이상 번역을 했는데 계속 그 사람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 롤로 메이의 그 책에서 본 그런 그 말들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겁니다. 번역하는 동안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읽는 일을 멈추고 기도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거두고 멀어지며 사탄의 걸림돌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동광교회의 설교자이자 말씀의 교사로서 제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러분이 말씀의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기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고 쓰며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비싼 돈을 내서 학원에 보내지만 그러나 학원에 비싼 돈을 냈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정말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갖다가 권고하고 또 권면하면서 옆에서 격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책을 펴고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 자녀가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방법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만큼 거룩해질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는 것과 기도는 이처럼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가운데서 하나만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말씀을 읽고 쓰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빼놓고 말씀을 읽는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털을 세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겪었던 그런 변화를 제게 간증하고 또 고백하며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늘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왔다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만났던 성도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갔다 오면은 막 아무개는 이래서 못 쓰고 아무개는 저래서 못 쓰고 마음에 안 들고 매일 험담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몇십 독이 넘어가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평생 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 습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심리 상담과 치료받아가지고 사람 변하기 정말 힘듭니다. 50대의 사람이 그냥 상담받아서 고치려고 하면은 부부 상담받아서 고치려면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 여태까지도 잘 견디고 사셨으니까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고 사세요. 이게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으면요, 사람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권사님은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멍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을 하루 한 번, 뉴스 볼 때는 빼놓고 뉴스를 딱 한 번 보는 거, 여러 번 옛날처럼 보지도 않고요. 연속극 매일 그냥 놓치지 않고 보고, 재방송 보고, 전원일기 뭐 몇십 번 이렇게 보고, 이거 다 끊어졌고요. 말씀을 읽는 데다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이 주는 송일꿀 같은 은혜가 이 드라마나 TV보다 훨씬 달콤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허전하고 허무한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못해서 하던 신앙생활을 떠나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물질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 그것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쓰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좀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써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기가 아무리 맛있게 조리됐어도 그것을 씹는 사람만이 그 고기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롭게 주어졌어도 그것을 읽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써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문서로 선교가 된 나라입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선교사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성찬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신부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전도가 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책만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80년대부터 성경 공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들어왔지요. CCC 성경 공부, 10단계 성경 공부, 베델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크루스웨이 성경 공부, 제자 성경 공부, 또 최근에는 뭐 풍요로운 삶과 같은 그런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 성경 공부의 열기가 식은 지 오래입니다. 해보니 별거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이 바빠졌다는 외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는 분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대부분 성경 공부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가 실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통독하는 것보다 주제에 따라서 뽑은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적거나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성경 말씀만 다루는 성경 공부는 따분하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둔 그런 성경 공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 예배 공과를 할 때마다 이거 정말 주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깊은 얘기를 성도들과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면 친해집니다. 뭐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은 며칠은 그냥 끙끙 이렇게 좀 참는데 어떤 계기는 물어보지도 않은데 이거 근데 비밀인데 이거 우리 성경 공부에 나온 얘기인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믿을 만하니까 얘기한 거야. 아무개 집사네가 남편이 이렇다네, 그리고 자식이 이렇다네,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나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걱정하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선의 없이 나눈 이야기, 여러분 왜 부부간의 갈등을 다른 교우들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못 쓰겠다고, 이 남편이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약점이 있다고, 우리 아내가 뭐 이런 얘기 있다고, 왜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 믿고 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나한테 돌아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기는 것보다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교회다울 수 있었던 때는 부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직후까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교회였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삶이 분리된 이유는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의 요점만 뽑아서 자기들이 그 생각했던 결론에 이르고자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이 급증하고 판을 치게 됐습니다. 이 이단들이 급증하고 판을 치게 된 계기와 그 시기와 한국교회가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한 채 외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양육 프로그램에 집중한 시기가 겹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80년대부터 성경 공부에 힘써온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쉽게 이단 교파들의 그 포교에 쉽게 넘어가고 신앙을 멀리 떠나는 것일까?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본질에 충실한 대신 껍데기를 꾸미는 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 어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읽고 쓰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신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왕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든 무력한 삶을 버리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권능 있는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펴십시오.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십시오. 수시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산상수훈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또한 바울의 설교를 듣던 두란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후에도 그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 남은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읽고 쓰는 데 전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동강교회가 말씀의 불로 타올라서 세상을 비추며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씁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꽉 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친히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하셔서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